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이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이 대제사장의 무중이 다 찬양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절 12절 다 함께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2주에 걸쳐서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난 한 사람의 치유와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바라보았지만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렸습니다. 이 사람을 일으키는 분, 그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분,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자 사람들이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왜 붙잡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지난주에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해졌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매우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 성전은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거기 성전 맡은 자, 성전의 질서를 책임지고, 사두개인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이 매우 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전하는 요한과 베드로에게 와서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왜 붙잡았습니까? 2절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어요. 그들이 싫어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베드로가 설교한 그것이 아닙니다. 설교의 내용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복음 자체 때문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설교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 안에 부활 소망이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그들의 생각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결국 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붙잡아서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환영받은 것이 아니라 붙잡혔습니다. 예수님을 전했는데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경험했던 현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좋아하지 않을까? 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진심으로 전하면 알아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환영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셨을 때 거절당하셨습니다.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때로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살피고 사랑을 쏟아붓고 이 땅에서 정직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오히려 손해를 보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사역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반대가 하나님의 복음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4절 말씀.
4절 말씀 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고 다 함께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붙잡혔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가둘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까지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을 묶을 수는 있어도 말씀을 묶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에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특별해서 말씀이 능력 있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대단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 그것도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다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성실하게 이루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뿌린 말씀의 열매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가정에서 믿음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즉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반대 앞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은 복음을 막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붙잡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말했을까? 오늘 본문 5절부터 보면 그들이 갇힌 지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모인 것이에요.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이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세요. 그들이 묻습니다. 7절 다 함께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다시 다 함께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하는 말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에서 베드로는 자신에게 쏠린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는지도 그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용기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베드로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증언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를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단순히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베드로는 두려움보다도 예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께로 향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을 말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베드로는 고침받아 걷게 된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베드로는 단순히 한 사람의 몸이 나았다고 하는 이 사실만 말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밝히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경건함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몸을 일으키신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는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에 복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예수님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죽은 위인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시대의 훌륭한 사람의 기억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바로 그것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분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오래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 삶이 뜻대로 안 될 때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증언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베드로는 성경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11절을 보세요. 11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다 함께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건축자들이 돌을 살펴보다가 쓸모없다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이 그 집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이는 돌이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버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초로 세우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당시의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실패한 자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버린 그 예수님을 구원의 기초로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기초가 되는 머릿돌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이렇게 다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원의 기초로 세우셨습니다. 사람은 십자가를 실패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구원의 길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은 무덤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참된 구주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기초이십니다. 마침내 우리 12절까지 왔습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의 말씀이에요. 12절을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어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상과 철학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방법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선함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다. 왜 오직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 구원의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사역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많이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과 열심을 보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며 함께 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섬기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면 언젠가는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하던 사람이 나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에게서 시선을 거두어 예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사람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을 구원자로 만들면 안 됩니다. 사람을 존중하되 사람을 예수님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사역해야 합니다. 서로 신뢰하고 서로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다가 실망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에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사람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도 우리 믿음의 기초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경건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높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름은 교회의 이름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이름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성도의 이름도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만이 아닙니다. 좋은 조언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주 성전 미문 앞에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베드로를 바라보았어요. 베드로가 그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늘은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언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지난주와 오늘의 말씀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지난주에는 사람을 향한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렸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사람에게 걸면 안 됩니다. 환경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선함도 궁극적으로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소망과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름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어떤 이름은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어떤 이름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맡길 이름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힘들 때 붙들 수 있는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 죄로 넘어졌을 때 돌아갈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바라보아야 할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 죽음 앞에서 소망할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나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시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이름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을 더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공로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누군가가 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이 세상에 전해야 할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때에 우리가 소망해야 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이름에 우리의 믿음을 걸지 마세요. 우리의 공로에 구원을 걸지 마세요. 환경에 우리의 소망도 두지 마세요. 우리가 붙들 이름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을 구원자로 만들지 말고, 사람을 존중하되 사람을 예수님 자리에 놓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복음을 가로막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나 환경이나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게 만들지만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위해 죽음을 이겨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 삶의 참된 소망이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담대히 증거하고 선포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사랑하되 구원자로 삼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존중하되 예수님의 자리에 놓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